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이 무엇이냐? 쾌락의 부재다. 즐거움이 사라지면은 고통이 있다 라고 얘기했죠. 니체는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초인이 되어야 된다. 초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고통을 관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왜 있느냐면은 끝없이 사람의 욕망이 끝도 없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통도 끝도 없이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이 고통을 당했겠죠. 이 사람도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많은 학자들이 고통에 대해서 뭐 얘기를 수도 없이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하얀 철학자 아저씨들의 말을 빌지 않아도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알아봤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6시간 후에 너는 죽는다예요. 영화 제목이. 이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인데, 20대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는 이 폭력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자마자 그 폭력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혼자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 4개를 하죠. 새벽에는 쿠팡 같은데 물류센터에 가서 막 박스를 나르고, 그 다음에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저녁이 되면은 또 뭘 하느냐면은 데이트해주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남자들, 혼자 사는 남자들 하고 잠시 서너 시간 데이트를 해주면 그게 짭짤한가 봐요. 그런 알바를 해도 먹고 살기가 방세내고 빠듯한 거예요.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여주인공이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어떤 20대 남자가 탁 서더니 당신은 6시간 후에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가 죽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몇 사람의 죽음을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여자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여자 주인공을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6시간 뒤에 죽는다고 시간까지 맞춰버리죠. 왜냐하면 그 죽는 환상 속에 이 여자 주인공이 찾던 시계가 12시 정각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지를 해주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에는 6시간 뒤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둘이서.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나서게 돼요. 그런 와중에 둘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고 나는 운명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파. 마음이 아파.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운명을 모르는 사람이나 운명을 아는 사람이나 다 아파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아파하면서 살아갈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혹시 또 하나님도 아파하실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아파하신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아파하실까?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통에 대해서. 고통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자, 3절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 내리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누가 봐도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고통이죠. 우리가 중풍병자를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뭐 농담을 주고받거나 할 처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고통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I'm sorry 하면서 공감을 해 줍니다. 사실은 공감을 해주는 척 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이 밖으로 드러난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없애려고 적극적으로 무엇이라도 하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없애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행운하였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공감을 해주고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지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네 사람이, 네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을 그대로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고, 인도를 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지인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큰 행운하죠. 그런 지인들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상을 메고 온,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 네 사람들의 믿음만 보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것을 더 부각을 했을 뿐이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거기로 인도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누군가, 가이드를 만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 안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은 누가 봐도 확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노출된 고통의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의 유형은 무엇이냐면은,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죠. 이 레이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 그죠? 세리였단 말이에요. 이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로 가는 그런 쪽에 있는 세관이었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는 아주 꿀직업이었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를 받듯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거예요. 완전 꿀직업입니다. 부유해졌죠.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는 그런
꿀보직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지위였습니다. 이 레위는 그런데 아주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었고 부유했고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면도 그랬을까요? 그의 내면도 그랬을까요? 내면으로는 수많은 동족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봤을 때 세리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돌멩이 몇 개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봤자 해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야, 너 정도면 괜찮지 뭐 그리 힘들다고 그러냐 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러내봤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성화되어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공이나 출세의 길,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개인적인 성취를 쫓으면서 자기의 고통을 속에 묻어두는 사람들의 유형이죠. 묻어져 있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의 유형. 세공업자들, 행복 세공업자들, 행복 가공업자들 같은 사람들, 행복을 가공을 해서 그 가공된 행복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적인 고통을 묻어두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야만 되는 내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덮어두기 위해서 행복을 자꾸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금을 가지고 반짝이는 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만족해 하면서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묻어져 있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꾹 잠재시켜 놨던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담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질문이 항상 마음의 부담이었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괜찮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그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미 자랐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존재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할 때 굉장히 숨고 싶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안 좋은 가정 형편을 가정 상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과거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내면에 자꾸만 자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어두웠던 내면의 그런 조건들이 나중에 돈을 벌고 출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 누나들도 이제 60이 넘고 다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의 그 안 좋았던 기억, 그것을 여실히 가지고 있고 그것을 틈틈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너희들은 모른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억울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모른다.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른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내재되어 있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치석이 끼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빨을 갉아먹듯이 그런 고통들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고통은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면은
드러나 있는 고통, 이 중풍병자처럼 누가 봐도 아이고 아프네, 힘들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묻어져 있는 고통입니다. 드러나 있지 않는 고통, 나만 아는 고통,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이 나만 아는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사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나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엉뚱한 얘기를 사실은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있는데 마음에 생각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 누구건데? 유대 사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메시아라도, 하나님의 사자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었어요. 유대 사상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참남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증명을 할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일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죠. 어느 것이 쉽다 안 쉽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 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 잘 봐 라고 증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시기를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갑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고 치료를 하시는 모든 것들은 죄사함과 연관이 있다는 거고, 그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고통들은 죄의 뿌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상관성을 이야기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여기에 동의를 해요, 안 해요? 동의를 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 종교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께 저항을 합니다. 저항.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고통의 유형이 뭐냐면 저항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 이 저항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고통에 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대체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고통을 숨기고 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어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짤막한 시를 썼습니다. 뭐냐면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에게 자기처럼 되라고 부추긴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 보면 못 참아요. 자기처럼 되라고 자꾸만 악을 주입을 시키는, 부추긴단 말이에요. 못되게 자꾸 성질을 건드려요. 그런데 막상 자기처럼 되면은 괴롭다고 싸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받쳐가지고 막 이제 못되게 악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제 성격이 변하잖아요. 순한 사람도. 그래가 악인처럼 되면은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제 막 싸우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사탄 마귀가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고통을 먹고 삽니다. 고통이 없고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데서는 사단이 활동을 못하죠.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그 고통을 음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도록 하느냐면은, 오늘 핵심 본문이 9절이에요. 17절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로움으로 하나님에게 저항하도록 합니다.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으로 해서 먹이로 삼아서 사단은 먹고 살고 살이 찌고 활개를 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작은아들은 고통 속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의로움이잖아요. 그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아버지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는 그 의로움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사랑의 기준을 넘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잣대를 갖다 대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형제끼리는 잘잘못을 따르지 않아요. 공격을 합니다. 흉도 보고 엄마 아빠에게 일르잖아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보는, 자식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사랑의 눈으로 보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은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되고 그 죄 가운데서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인간의 세계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상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똑바로 일해야만, 제대로 해야만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띨띨하게 하는데 보상을 주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데모를 하잖아요. 뭐라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침 일찍 포동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데모를 하잖아요. 의로움이 이 세상의 논리를 지배합니다. 잘못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는 이 세상에 없죠. 제대로 일 안 했는데 보상을 받는다는 논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의로움 말고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의로움 말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은혜잖아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좀 더 큰 의미고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은혜죠.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로 작동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 세상이 설계가 되었고 은혜로 모든 것이 드러났고 은혜로 호흡하고 만들어지고 은혜로 공급이 되고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호흡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세계의 원리를
망각해버리면은 그 가운데 의로움이 지배하게 되고, 그 의로움 속에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통의 뿌리는 네가 옳래 내가 옳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오는 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죄, 그 죄의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은혜의 세계가 왔다. 은혜의 세계로,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한 말이죠. 고통을 아예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없죠.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야만 고통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최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법이 있는 거예요. 대응법이 뭔지. 자, 이 오늘의 본문처럼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 고통이 드러나서 힘들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겠죠. 정말 믿음의 친구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묻어져 있는 고통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만성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렵다고만 하지 않고 저항만 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건드리실 때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태는, 레위는 모든 걸 버려두고 그 부유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가공할 수 있는 행복의 그런 방향을 버리고 예수님께 기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터닝 포인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통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아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 감정 표현과 자기의 고통을 기도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숨겨놓고 끙끙 앓고 아이고 어차피 뭐 현실에서 해결도 안 되는데 라고 묻어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분풀하듯이 하나님께 감정의 쓰레기통을 던져주듯이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엄청난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 단단함이 아니라 그런 나약함으로 묶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흩어내고 노출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낸데 하고 나는 괜찮아요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응법은 무엇이냐면 구세주에게 다가가거나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또 부르실 때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을 하고 애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묻어두지 말고 우리의 고통을 드러내야 됩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다윗처럼 충분히 하면서 드러내고, 또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에 젖으면 우리의 고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나의 고통이구나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어간 친구들이 있었듯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고 정치를 하고 건물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을 고통을 극복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서로 세워가는 일이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서 그 고통을 이기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적자만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기회이자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이, 크고 작은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